오늘은 뱀과 비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뱀과 비둘기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 보시면 이 10장의 내용이 뭐냐면 전도 현장으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가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늘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장면인데, 그 제자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옵니다. 파송 받아서 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자를 파송하시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 전도자의 매뉴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장입니다. 전도자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마음의 자세는, 그리고 우리의 전도 방법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 전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간단하게, 뱀이 뭐가 지혜롭지? 비둘기는 뭐가 순결한가? 제가 볼 때 우리 이 말죽거리 양재 쪽에 가보면, 그 사거리, 양재 사거리에 가보면 비둘기들이 이 서초구 쪽으로 거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말이죠, 이 프레카드를 구청에서 붙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먹이를 많이 갖다 줘가지고 아주 그 개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 개체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프레카드도 붙여놓은 것을 여러분 보셨을 텐데,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욕심꾸러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그 영역, 이 부분을 절대로 안 놓치려고 하고 끝까지 옵니다. 우리 교회들은 이 종탑을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이 종탑에 비둘기들이 이렇게 와서 앉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번 목회를 한 교회가 다 이 종탑이 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고 있는 종탑이 있어가지고, 그 종탑 사이에 비둘기가 정말 앉아서 살기 좋은 비둘기 집을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종탑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탑에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비둘기들이 자기의 영역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죠. 안 잃어버리려고 해요. 결국 그래서 그 종탑이 이 비둘기 분비물로, 그러니까 그 분뇨로 인해서 삭고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이 노후화되는데 속도를 가해준다는 거죠, 비둘기 분뇨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도록 그 십자가 종탑 밑에다가 앉지 못하도록 그 쇠로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쫙 놓는 비상대책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둘기들이, 온 동네 비둘기들이 다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둘기와 싸움을 교회가 한동안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라는 말씀이 도대체 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저도 들고요. 또 뱀이 지혜롭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면 아이고 그런가 보다 이런데, 저는 여러분만큼 믿음이 안 좋아서 이 뱀이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비둘기가 왜 순결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자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다가 또 사명에 불타는 투지, 헌신,
이런 것이 있으면 되지 뭘 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 좀 너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착하시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건데 저는 못돼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열심만 있으면 되고 이 헌신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뭐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무릎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뱀과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뱀과 비둘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짐승이죠. 뱀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뱀은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동물입니다. 사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하와를 유혹했던 짐승, 그게 뱀입니다.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주범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뱀의 입장에서. 뱀처럼 악조건을 가진 동물, 짐승 없습니다. 일단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몸뚱이로 다녀야 됩니다. 이런 악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손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손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날개도 없어요. 아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 가운데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없는 건 유일하게 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 몸뚱이로 다녀야 되는 짐승이니까 사실은 안 됐고 불쌍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 다니다가 다리만 없어도 다리를 자르고 거기에 고무 타이어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뭐라고 글씨 쓰고 난 뒤에 찬송가 틀고서 기어다니는 분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응? 거기에다가 뭐라고 사연을 적어놓고 말이죠. 다리만 없어도 불쌍해서 거기다가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짐승은 짐승이기는 하지만 다리도 없고 손도 없고 날개도 없어요. 맨몸뚱이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장애 짐승 중에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 짐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장 장애가 심한 짐승이죠. 그런데 이 뱀이란 짐승은 사람들이 정말 징그럽다고 얘기합니다. 여자분들 뱀 그러면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일어나고 어우 징그러 뭐 이러는 짐승이 뱀입니다. 근데 동물원에 가보면 참 이상하죠. 이 인구의 태반인 여자분들이 다들 징그럽다고 하는 그 뱀이 동물원에 가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뱀은 다 있습니다. 어떤 뱀이든지 징그러울 대로 징그러운 큰 구렁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코브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파충류들이 없는 동물원이 없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반대로 이 뱀에 관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가 왜 뱀이 지혜로운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뱀이 IQ가 높습니까? 뱀이 왜 지혜로운 겁니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뱀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 이 그리스에 보면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우스는 신 중의 신이에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13호 11호 하는 그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은 바다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좋아하는 옛날 어른들이 좋아하던 요즘 이제 뭐 이렇게 강장 음료로 나오는 것이 다 거기가 원조인데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이거 저 상품을 선전하려고 하는 거 합니다. 동아제약에서 나오는 바카스라는 음료가 있습니다. 이 바카스가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리시면 꼭 바카스를 하나 사가지고 다니시다가 드시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각성제입니다. 근데 이 바카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무슨 신의 이름입니까? 술의 신이에요. 바카스가. 그 신의 이름이 다 있듯이 그리스에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냐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치유의 신이에요. 고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위에 뱀입니다. 뱀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이라고 하고 치유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옆에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 위를 타고 올라가는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을 나중에 보시면 또 알겠다 이렇게 무릎을 치실 텐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 치유의 신전에 가서 하루를 지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픈 사람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신전에서 자기가 낫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이 지팡이 옆에 이 뱀이 쭉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에서도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군의관의 휘장입니다. 우리 군의관의 휘장인데 이 국군 의무사령부라고 되어 있는 이 의무사령부 마크에 이 휘장이 들어있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지팡이가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고 그 지팡이를 두 개의 뱀이 이렇게 꼬아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군의관의 마크입니다. 이 군인들의 그 병과에 따라서 마크가 다 다른데 군의관, 의무관들은 의무 특기자를 가진 이 군인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 뱀이 두 마리 올라가는 휘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부터 뱀이 치유와 구원의 상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뱀이 이렇게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를 올라가는 상징으로 지금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리스 사람들과 고대 사람들은 이 뱀이 이 악한 뱀이고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이 뱀의 치유와 구원의 상징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 말이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말이지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힘이 났는데 맨날 그 만나만 먹고 말이지 물도 없어가지고 쓴물 말이지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고 이 먼지 많은 이 광야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매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평을 많이 하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불뱀에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불평한다고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불뱀으로 물어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살려주마. 네가 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매달아 두고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해주겠다. 약속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노스로 내 지팡이에다가 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바라봐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바라보는 것도 믿져야 본전인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죽은 이들도 태반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뱀이 왜 치유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뱀을 거기다 걸어두라고 하셨을까? 그 뱀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상징으로 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뱀을 쳐다보고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뱀이 치유의 상징으로 쓰인 것만은 분명하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뱀에 대해서는 사람을 유혹하고
악한 짐승이고 사탄에 가까운 짐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그리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많은 고대인들이 이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치유의 상징으로 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자를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전도자를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은 마치 모든 짐승을 찢어서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 이리에게로 보내는 심정과 똑같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전도지로 파송하는데, 너희들이 그 전도지로 가서는 전도할 때에 그냥 전도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2절과 23절로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리때로 보내는 마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전도자가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전도는 끝까지 견디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말씀을 보면. 또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이 전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하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박해를 피해 다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전도지에 가서는 미움받고 박해받는다. 그러니까 그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는 피해라. 그 피하고 너희들이 그냥 시간 조급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너희들이 박해를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그 박해당하는 자리를 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또 우리의 전술 중에 한 방법이기는 해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변론이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지, 그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논쟁을 하고 언쟁을 하게 되면 이 전도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 36개 가운데, 36개라고 하는 건 사람과 싸우는 전쟁하는 방법 중에 그 36개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게 주랭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논쟁을 하다가 싸움을 일어나면 그 싸움의 자리에서 피하세요. 뭐 굳이 그냥 아각대고 눈을 부릅뜨고 싸워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싸움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해보시면 그 부부싸움이 별거 아니에요. 무슨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숟가락 때문에 싸우고 양말 벗어놓은 것 때문에 싸우고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싸울 일로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막 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피하세요. 문 닫아놓고 딴방에 가시든지 잠깐 이렇게 숨을 좀 돌리고 돌아오면 다 진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지혜롭다라고 하셨을까? 지혜로운 게 피하는 걸까?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사회에서 왜 뱀이 치유와 구원의 상징이 됐을까? 이걸 제가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억지스럽게 목사 입장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여겼을까? 이걸 알아야 오늘 이 뱀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뱀은 다른 짐승과 달리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뱀은 허물을 벗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이 지혜로운 이유는 허물을 벗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뱀을 치유의 상징으로 쓴 이유가 군의관의 계급장 옆에 뱀 2마리,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를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허물을 벗는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뱀이 허물을 벗는 것, 이게 치유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뱀이 허물을 벗습니까? 이 허물을 벗는 이유는 이 비늘이 자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막 성장하는 뱀은 비늘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허물을 벗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허물을 입고 또 자라게 되면, 그래서 많이 자라는 이 뱀, 한창 자랄 때 뱀은 1년에 3번에서 4번까지 허물을 벗는데요. 그러다가 다 자란 뱀은 1년에 1번 정도만 허물을 벗다가 나중에 허물을 벗지 않게 될 때는 뱀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상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뱀의 허물 벗기와 그 허물 벗기로 인해서 자라는 모습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이 뱀의 허물 벗기와 왜 연결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뱀의 허물 벗기와 박해를 피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여러분, 뱀이 허물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 거듭난다는 것이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새로운 성장으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 이외에 영적인 세계까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저 세상, 이 세상 말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보다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박해를 당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박해를 당할 자리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주의 사명 그만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서 이 동네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면 박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해도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허물을 벗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난, 거듭난, 구원된 여러분들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이 지혜롭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이 보면 더 이 말씀의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 두려워하면서 사는 눈을 가지고 허물을 벗고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희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고 너희들이 미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 그게 뱀의 지혜다. 그걸 전도자들은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증거하다가 믿다가 박해를 당할 것인데 그 박해 앞에서 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이미 허물을 벗고 저 세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과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허물 벗은 존재들 아니냐, 지혜로운 존재들 아니냐,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끝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머릿속에 이 뱀이 지혜롭다는 말이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말로 여러분 딱 머릿속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이래도 잊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뭐 외우기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은사 집회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웃음 얘기할 때는 안 웃고 얘기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제가 웃음이 많고 그래가지고 먼저 웃는데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주일날 그 파스 얘기할 때 목사님이 안 웃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다가 빵 터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웃고 얘기하시니까 더 웃겨요. 그래가지고 그럼 다음부터 웃긴 얘기할 때는 안 웃어야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10번 하면 한 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웃고 난데 저 혼자 또 지가 먼저 웃잖아요. 그죠? 프랑스에 이건 웃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웃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은사 집회가 유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는 병고침의 그 집회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전쟁의 상처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은사 집회가 유행을 했는데 이제 이런 일화가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사 집회가 이제 있는데 그 은사 집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병고침을 받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찾아왔는데 다리 하나를 잃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다 기도받고 이제 다 안수를 받을 수 없는데 다리가 한쪽이 잃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런 사람은 지금 병 고치는 은사 집회이기는 하지만 여기 와서 뭐 기도한다고 없어진 다리가 생기냐? 저런 사람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받을 수 있도록 좀 양보하고 그냥 돌아가지 못하러 왔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사람들이 다리 하나 없는데도 그 치유사역 집회 현장에 와가지고 고침받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수군거리면서 쳐다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분위기를 알아차린 겁니다. 다리를 하나 잃은 상위군이지만 그 분위기를 잘 알고 그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를 조롱하는 거, 저보고 여기 왜 왔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다 들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것이 없어진 이 다리를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안수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고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하자면 하나님 다리 고쳐주세요. 치료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저에게 다리가 하나 없지만 이 하나만의 다리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퍼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심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 먹고 그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쓰던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고 생명을 걸고 버립니다. 그게 허물 벗기예요. 그게 뱀의 지혜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박해도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열심만 있으면 된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뱀의 지혜와 같이 우리의 허물을 벗은 옛날 옛사람을 벗어버린 그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여러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 전도자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비둘기는
이 맹금류로부터 자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늘 이 다른 새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둘기는 집단으로 거주합니다. 같이 삽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가면 우르르 다 날아가고 한 마리가 오면 우르르 다 옵니다. 또 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습성이 있고 인간을 가장 가깝게 여기는 이 조류가 비둘기라고 합니다. 약한 동물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헤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동료 간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류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셨어요. 34절, 36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둘기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난해 성경 구절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싸우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신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서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불화, 그리고 반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불화하거나 반목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이 여기서 끝이면 간단합니다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비둘기가 집단으로 산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움직이는 짐승이 비둘기인데 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습성보다 이 비둘기에게 더 중요한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뱀이 허물벗기가 중요하듯이 이 뱀의 그 허물벗기 중요하듯이 비둘기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과 하나 비둘기의 또 양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소 본능입니다. 자기 집으로 꼭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를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통신 장비로 활용을 한 거예요. 다리에다가 메모를 묶어서 보내면 꼭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기 집으로 정확히 찾아오는 날짐승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비둘기가 정확하게 자기 집으로 날아오는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지구의 자기장, N극, S극이라고 하는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정확히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설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자기 환경을 머릿속에 기억해 뒀다가 활용한다는 학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해서 오늘날 전화 대신에 쓰는 통신수단으로 비둘기를 썼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비둘기를 통해서 바로 내려왔다는 뜻으로 이 비둘기가 사용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직접 사명이 내려왔다라는 뜻으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비둘기에 관련된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 노아가 궁금해가지고 비둘기하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죠. 그런데 이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냐면 시체에 썩은 거, 짐승의 썩은 걸 먹는 그 동물, 날짐승이기 때문에 날아가서 이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다 죽은 썩은 시신들이 많으니까 그걸 먹느라고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썩은 음식을 먹는 조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이 까마귀가 썩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안 돌아왔을 것이고 비둘기는 귀소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꼭 돌아왔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돌아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거죠. 순결하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비둘기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이 있고 같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귀소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순결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꼭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에 착안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발붙이고 살만한 곳이 아닌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 순결한 삶은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이 귀소 본능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 나라를 목표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전도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결하다는 말은 비둘기가 깨끗해서 순결하지 않아요. 비둘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잘못 만지면 이올마요.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가 끝까지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돌아간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정붙이거나 이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영향받지 않고 순결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비둘기의 순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항상 같은 곳만 바라보는 신앙의 일관성,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순결함, 이게 전도자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전하면서 미움받고 박해당하고 또 반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뱀이 허물 벗은 것과 같이 이 땅의 삶에서 허물 벗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꼭 돌아가야 될 삶의 목표이고 지향점이기 때문에 항상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전도자의 삶,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고 이 전도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필요합니다. 영혼 사랑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자에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자세를 늘 여러분의 삶의 자세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